예수님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절, 2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주니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은 유대의 종교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 거기에 그 유대인의 그러니까 최고 사법기구예요. 최고 사법기구. 거기에서 파견된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율법의 보존, 율법을 보존해야 되고, 그리고 교습 또 가르치고, 그죠? 교육하고 성전 관리, 성전도 관리하는 그런 책임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성전 관리와 같은 모든 종교 문제와 관할권을 관할권이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 그 돈을 바꿔주고 그런 또 예배에 쓸 그러한 동물을 갖다가 이제 팔고 그런 성전이 그러한 장사꾼의 소굴로 이제 퇴색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막 꾸짖으셨잖아요. 너희들이 왜 기도하는 집을 장사의 소굴로, 도둑의 소굴로 만드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정화하셨는데 그곳에서 백성들을 또 가르치셨죠. 그죠? 가르치신 것은 그들의 권위와 고유 권한을 침해한 행위로서 마땅히 그들로부터 이의 제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물론 이제 직책이 있잖아요. 직책이 교회에서도 직책이 있고 어떠한 단체에도 총회장님이나 뭐 이제 이런 그런 직책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네들이 아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종교 그리고 종교 의식 집행, 그 다음에 성전 관리와 같은 모든 종교 문제의 관할권을 자기네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허락도 없이 이제 막 그렇게 성전을 정화하고 자기네들은 이제 야단치니까 사람들은 이제 야단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나오지만은 뭐냐면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에요. 제정하신 분. 그죠? 그리고 입법자이자 성전의 실체. 우리가 허상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허상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실체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그 권위를 준 자가 누구냐.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죠? 구약 시대에 아무리 양을 잡고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도 완전한 속죄의 제사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계속 죽을 필요가 없이 단번에 속죄의 제물이 되신 거란 말이죠. 그런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왔는데도 어디서 권위를 받았느냐, 권세를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우매하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신에,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명령에 따라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감투를 주는 것은 이래라고 감투를 주는 건데, 그 감투를 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그 자기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 마냥 자기의 그런 어떠한 권세만 누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속은 썩어 문드러져서 예수님이 실체가 내 앞에 왔는데도 몰라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래서 자기네들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 행위로서 마땅히 그들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을 만한 행위였다라는 거죠.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이 율법을 제정하신 입법자이자 성전의 실체인 메시아,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8절에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이심을 바로 알았다라면, 우리는 메시아를 만나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 것은 메시아를 만나는 거라니까요.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고, 헌금 드리는 거 중요하고, 봉사하는 거 중요하고, 교회 출석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실체 대신 지금도 종이 호랑이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그냥 이름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내 안에 나를 성전 삼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시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섭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할 때 우리가 거기에 믿음의 발을 내딛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알았다라면, 메시아이심을 바로 알았다라면 감히 그 같은 이의를 제기하려는 생각조차 못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3절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할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그죠? 예수님께서는 대답 대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질문을. 누가 그 권위를 줘가지고 이런 일, 성전을 정화하고, 그죠? 또 가르치고, 누구의 허락을 받고 가르치는 거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하늘의 비밀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풀어서 잠깐만 가르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계실 때. 그래야 나중에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을 때 알 거 아니에요. 아, 그분이 메시아였었구나 하는 것을. 그래서 가르치는데 누구의 허락을 받고 하는 거냐고 그렇게 묻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이제 거꾸로 질문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구절에서 한 가지 조건을 덧붙였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덧붙였냐면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대답하겠다는 거죠. 너희가 내가 묻는 말에 너희들이 나한테 물었는데 모르니까 물은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인 걸 알면 물었겠어요? 아, 저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깨달아야 되겠구나. 저분이 메시아구나 하고 깨달았을 텐데. 4절 보세요.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죠?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장서부터 쭉 왔기 때문에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처럼 대답 대신에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 의도는 뭐냐면 단순한 그들의 질문을 회피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곤란하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하려고 회피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 권세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판단하도록 하려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나서 주의 길을 평탄케 하고, 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진노가 임하는데 빨리 회개하고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것을 알고 있는 거냐 모르고 있는 거냐 그런 얘기예요. 알고 있다면 그죠? 그래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있냐는 거죠.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선지자로 침례 요한이 그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거꾸로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침례 요한을 인정하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또 침례를 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인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대답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을 들어 질문한 것은 이미 침례 요한이 활동이 당시 민중들로부터 대단한 호응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선지자로서의 공인된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침례 요한이. 그래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썼다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또한 예수님 자신은 요한에게서 침례를 받았고, 그죠? 9장 7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의 활동을 보고 침례 요한이 부활한 것으로, 그죠? 다시 살아난 것으로 이해할 정도로 예수님의 활동과 요한의 활동을 긴밀하게 연관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냥 성경을 읽고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침례 요한의 역사는, 그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거라니까. 쉽게 말하면은 저기 이제 왕이 행차를 해야 되는데 도로를 닦는 거예요. 도로를 닦는 거라면 길을 닦는 거예요. 길을. 그래서 그러므로 이 질문에는 주님의 권세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비롯되었느라고 하는 강한 암시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왜 침례 요한에 대해서 물었느냐? 침례 요한이 자기의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그죠? 평탄케 하기 위해서 먼저 앞서서 나팔 역할을 하는 거야. 나팔 소리를 외쳐서 여기 천국의 실체 대신 예수님이 오시는데 너희들은 빨리 회개하라. 그런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5절 보세요. 5절.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그죠? 침례 요한의 활동이 하늘로부터 온 권세인 줄 알았다면 왜 자신들은 침례 요한의 침례 운동에 참여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리고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외쳐야 되겠죠. 같이 외쳐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 질문에 답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죠? 뭐 예수님도 인정을 안 하는데 침례 요한을 인정했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죠? 자기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자기네 대제사장으로서, 그죠? 자기네 그냥 권리만 지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득권을 너무 주장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또한 사내들인 대표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또 국가의 지도자들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다는 불경건함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자니 따라야 되고 안 믿자니 종교 최고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침례 요한의 역사도 모르고 선지자인 침례 요한의 역사도 모르고 메시아도 모르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최고 지도자가 되느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정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6절 보세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그럼 이제 거꾸로, 그러면 그건 사람으로부터 온 거다 이렇게 하면 이미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아주 거룩하게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는데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그죠? 또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그걸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그러면은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는데
그럼 너는 왜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고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그러느냐, 하늘로부터 왔는데, 이렇게 말씀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 중요한 게 시인이 중요해. 시인. 예수님을 시인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고 죽으셔서 내 죄가 사함 받았다는 것을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된다니까요. 시인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분에게 나의 삶의 주도권을 맡기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왜 예배드리기 전에 신앙 고백을 왜 해요? 그 신앙 고백 속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 진퇴양난이죠. 진퇴양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거예요. 아주 사면초가라니까요.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혜로우신 분이죠. 그렇게 역질문을 하니까 말 같지도 않은 누구의 권위로 당신이 그 일을 했느냐고 물으니까 거꾸로 역질문을 해가지고 대답을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체면 때문에 요한의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할 수 없었지만, 그죠? 그렇다고 사람에게서 왔다고 대답할 수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죠? 아니, 선지자로서의 인정을 받고, 그죠?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고, 예수님의 길을 닦고 있는데, 앞서가면서 외쳐서, 저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고 있는데 그걸 인정 안 하자니 또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을 것 같고, 그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그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민중들의 힘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서로 토론하여 얻어낸 결론이에요. 이제 그래서 난감하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 말로 난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할 거냐고 이제 의논을 한 거야.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예수님을 시인하느냐 아니면 불신하느냐. 그런 일이 어디 있냐.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은 예배 생활을 하든지 신앙의 결단을 하는 거는 뭐냐면은 나에게 다른 길이 없음을, 그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그죠? 주님 나라에 임할 때도 주님이 나를 안다고 그러는 거지.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지 전혀 몰라. 그러면 어떻게 나중에 주님 나라에 입성을 하겠냐고요. 그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모르면. 그런 것처럼 결론은 뭐냐면 알지 못한다라는 대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지혜로운 답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의 권위를 하늘로부터 왔다고 인정해도 자신들의 불신앙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불신앙이. 왜 선지자를 믿지 않고 그 메시아를 믿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테고, 그죠?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면은 민중들의 분노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는 침례 요한이 선지자인 걸 모르느냐?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목까지 잘려가지고 죽는 그런 상황에서도 살으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려고 침례 요한이 목이 잘려 죽었잖아요. 그 죄를 지적하다가, 그죠? 그래서 민중들의 분노가 문제가 되니까 자신들의 현명치 못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답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최선의 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까지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이 약한 무리들이 참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몰랐기 때문에 이 같은 대답을 한다면, 좀 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니 가장 종교적으로 나라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영적 지도자라고 하면서 예수님도 모르면, 메시아도 모르면 그런 감투가, 그런 직책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어떠한 백성들을 갖다가
메시아가 와 있는데도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죄를 사함받겠느냐는 거예요. 당신이 어떠한 방법으로 그 비밀을 아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종교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 있을 만한 자격이 없는 영적 무지자라는 거예요. 영적 무지자. 감투만 쓰고 있는 거지 아무런 그런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떠한 직분을 받고, 그죠? 여러 가지 이제 교회에서도 직분이 있잖아요. 그런 뭐 장로나 이런 그런 직분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그러한 영적 비밀을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올바로 경외하고, 그죠? 네. 그분을 올바로 섬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당신은 그냥 무늬만 대제사장이군요. 그죠? 그리고 장로로서 대접을 받고 있군요. 그렇게 이제 뭐냐면 신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비난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거예요. 대신 그들이 예수님의 또 신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종교적 기존 권익을 고수하기 위해서, 그죠? 근데 내가 메시아인 건 알아. 아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내가 대제사장으로서, 그죠? 최고의 종교 지도자로서의 그걸 또 상실할까봐, 그런 직임을 상실할까봐 결국은 뭐냐면 가만히 있다면은 그게 뭐예요? 그게 사꾼이요. 그게 사꾼이라고. 종교를 하나의 도구로 삼아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거예요. 배를 채우는 거. 우리가 어떻든 그런 직책이 중요하지만은, 그죠? 우리가 직책보다는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비밀을 알고 메시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나의 삶을 거기에 맞춰 나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감투는 막 엄청나게 썼어요. 엄청나게 썼고 뭐 몇만 명 모이는데 막 거기에 자기가 막 대장이라고 그래. 대장. 그럼 뭐 할 거냐고요. 여기 나와 있는 그런 대제사장과 그런 장로들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8절 보세요.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너가 올바른 딱 부러지는 신앙 고백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응? 하늘로, 다시 말씀드리자. 하늘로서라고, 그러면 왜 믿지 않았냐고 그럴 테고, 사람으로부터라고 그러면은, 결국은, 하늘로부터 왔는데, 그죠? 그런, 사명을 받고서 그렇게 와서 사역을 하는데, 당신이 정말 영적 지도자라고 하면 그런 것을 분별하지 못하느냐고 돌에 맞아 죽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자기의 그러한 직책을 잃어서 결국 밥 먹고 사는데 또 그게 결국은 자기의 그런 모든 명예와 그런 것이 다 이제 내동댕이 쳐지는 거죠. 그게 두려워가지고 결국 올바로 인정을 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질문에 대답하면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겠다고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들이 대답하면 나도 대답하겠다. 그렇게 뭐냐면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도 대답하지 않겠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본절의 말씀 속에는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더 이상 논쟁할 가치도 없다는 의사 표시가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거는 이것도 진리라고 그래. 이것도 진리라고 저것도 진리라고 그래요. 그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장난을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네, 복음은 이게 복음이다. 원색적인 복음이요. 이게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탄생하시고
또 사역하시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 그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율법을 제정하신 입법자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전의 실체라는 거죠. 실체.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공상 속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공상 속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고. 상상 속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실제 나와 함께 하시고, 그죠?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니까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죠?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했을 때 여러 가지 그런 또 은혜 베풀문을 받고, 그죠?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개 보면은 그냥 어떠한 이론에만 묶여가지고 이렇게 고백하면 그냥 구원 받는 데더라. 그러니까 나는 구원 받았다. 그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올바로 나누어서 배워야 돼요. 나누어서. 막 통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두리뭉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퍼즐을 볼 때도 그러잖아요. 퍼즐. 그죠? 퍼즐을 우리가 다 이렇게 전체 그림을 한번 보고 다 분해를 해놔도 그것을 다시 갖다가 여기 위치가 여기다. 요 퍼즐은 여기가 위치다 하고 맞춰 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답 대신에 질문하신 이유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 스스로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권세가 어디서 왔는지, 그죠? 침례 요한을 보면은 아는데, 그죠? 그것도 모르느냐는 거예요. 세 번째 보시면 끝까지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이 약한 무리들이 참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몰랐기 때문에 이 같은 대답을 하였다면 그들은 종교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격이. 그죠? 눈이 감긴 소경이라니까요. 소경. 영적 무지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난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아, 당신은 그냥 그 직책만 그 아주 훌륭한 종교 지도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 제사장 중에 그런 으뜸이 되는 거잖아요. 자, 4번 보세요. 4번. 네 번째. 그러나 그들의 예수님의 신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종교적 기존 권위. 그죠? 우리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그걸 고수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모른다고 대답하였다면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는 거래.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인. 쉽게 해서 나를 부인해야 된다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의 힘으로는 절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죄를 사함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의 메시아가 되어야 됩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그분의 말씀 가르침을 누구에게 권세를 받아가지고 내가 최고 권세자인데 나는 내가 여기서 최고의 권위자인데 나의 허락도 없이 한다고 할 게 아니라 내가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 그죠? 그분에게 배우고 그죠?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는 탐욕자로 그죠? 종교를 하나의 도구로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다른 게 종교 생활이 아니라 교회는 계속 왔다 갔다 해. 헌금도 내. 그죠? 축복도 또 받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게 참된 축복이 아니죠. 참된 축복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그런 육적인 축복을 받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탐욕자로 종교를 하나의 도구로 삼아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사기꾼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아 마땅하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왜 교회가 왜 손가락질을 당해? 세상 사람들로부터 왜 손가락질을 당하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정말 말씀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아라면 안 해야 되는데 그죠? 말씀 따로 삶 따로 살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저 사람은 목회자라고 하면서 장로라고 하면서 그런 소리를 듣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진정한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전에도 우리가 그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신 거예요. 자녀된 권세. 그죠? 그래서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 사역자로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 그죠? 예. 그래서 그 권위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이 메시아를 바로 알아야 돼. 바로 알고 잘 배워야 돼요. 그죠? 예. 교회는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교육이. 어떻게 들었느냐? 어떻게 배웠느냐? 어떻게 깨달았느냐? 이게 신앙생활에 다예요. 잘못 듣고 잘못 깨닫고 잘못 적용하면은 결국은 구덩이에 빠지는 거지. 소경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빠지는 거죠. 비진리를 진리로 알면 되겠냐고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잘 배우고 잘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